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하느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전염병은 일순간에 사람들을 쓰러뜨리게 하죠. 그래서 도시도 순식간에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게 전염병의 무서움입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이 어디에서 기인되는지를 모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패스트가 창궐했을 때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서로를 조심했고 또 그것 때문에 상대들을 더욱더 억압하고 때로는 분리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백신을 예방접종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네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상당히 경계하게 만들고 갈라놓게 합니다. 그리고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거죠.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게 합니다. 나병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병의 원인이 뭔지를 몰랐고 죄를 지으면은 얻어지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형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나병 환자들 특히 이제 외적으로 냄새가 많이 나고 썩어 문드러지고 보기도 흉하고 또 함께 있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아예 자기들이 사는 그 성 안에서 바깥으로 내몰아버립니다. 바깥으로 내몰린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먹는 것도 힘들고 옷 입는 것도 힘들고 집에 있어 사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구걸하는 것밖에는 최악으로 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고고학이 발달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유적지를 발견해 보면 거대했던 도시들은 그 전염병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에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저 고도가 높은 북쪽에서부터 아주 차가운 물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 물에는 병균이 살 수 없었고 그래서 충분히 취수할 수 있었던 조건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그 과거 고대 시대에도 100만 명 가까운 인구가 살았다라고 추정되는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 환경 자체가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전염병이 들어와도 거기에 계속 도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몇백 년 이상. 그러고 난 뒤에 자연적인 환경이 그렇지 못하면 이제 인류는 스스로가 건축적인 부분을 통해서 또 기술적인 부분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기술을 가집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로마입니다. 로마는 거기에서 로마시 안에서 물을 지하수를 파는 게 아니라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에서부터 물을 끌어옵니다.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오는데 그 기술이 대단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샤워하고 욕조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그 경사가 10분의 1 굽의 경사라면 로마 시대 때 만들었던 그 수로가 한 100분의 1 굽의 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는 거죠. 멀리 산에서부터 끌어오기 때문에 때로는 터널을 파기도 했고 때로는 그 아치를 만들어서 그 위에 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좀 경사가 있을 때는 그 폭을 좁혀서 물이 쫙 올라가도록 만들고요.
경사가 없고 완만할 때는 또 다른 기교를 가지고 땅으로 흐르게 되면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 높은 천정으로 이렇게 올립니다. 근데 천정과 천정 사이를 올릴 때 많은 기둥이 필요해서 가급적이면 그 기둥을 적게 하려고 아치 모양으로 만들면 더 많이 버티게 하고, 그 아치가 사람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조형물을 느끼게 하고, 또 아치가 있기 때문에 기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원활하게 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환기가 잘 되고 깨끗한 물 공급이 잘 되니까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사는 거죠. 질병에 오염되지 않고. 얼마 전에 USC 그 대학교에 가봤습니다. 가니까 뭐 전혀 밑도 끝도 없이 분수대가 있고, 분수대 옆에 또 물을 받아 먹는 정수 시설, 이렇게 물을 이렇게 먹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로마 시대 것들을 뺏긴 겁니다. 그런 아치 벽이나 이런 것들 위로 이제 물이 흐르게 했던 것들인 거죠. 분수는 뭐냐면 물이 계속 공급되니까, 물이 공급될 때 그 담지할 수 있는 그 웅덩이가 필요했던 겁니다. 거기에서 짐승들이나 사람들이 물을 먹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그리고 또 흘러내리는 그 관이 있었는데 그 관을 밑을 딱 막으면 위로 물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입을 갖다 대고 물을 마실 수 있고, 그런 도시에는 패스트 같은 전염병도 힘을 못 썼습니다. 다른 주변 도시들이 다 넘어져갈 때 로마는 전혀 전염병의 그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만이라는 시리아 사람, 시리아 장수가 나병이 걸립니다. 당시의 나병, 어떻게 생기는 건지 어떻게 치료할지 알 수 없었던 병이었고, 아무리 훌륭한 장수고 왕이 총애하는 사람이라도 나병이 걸리면 이제 삶이 완전히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종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에 가면 자신의 나병을 고쳐줄 수 있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예언자가 있다더라라는 말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 예언자의 도움을 받아서 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니까 나은 겁니다. 그래서 나만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있는 흙을 좀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그럽니다. 미국 땅에도 치마요라는 그 성전이 있는데, 작은 성전인데 거기는 기적의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흙을 가져갑니다. 흙을 담아서 자기 땅에 가져가서 그 치마요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성인들의 유해도 그렇습니다. 그 성인들에게 이루어졌던 기적들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성인들의 유해를 가져가기도 하고, 프랑스에서는 포도나무, 포도주를 만드는데 특별한 토질이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토질을 만드는 것은 그 장원만의 기술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 포도주 맛이 어떻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품종도 따지지만 때루아가 어떠냐 이렇게 따집니다. 흙의 성분, 그리고 하늘의 어떤 햇볕, 바람, 비 이런 걸 다 따지는 거죠. 그쪽의 토질이 어떻더라, 그쪽의 토질이 좋기 때문에 좋은 포도주가 났구나. 마찬가지로 그쪽의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 이곳에서 얻었던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 그 흙을 가져가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서 있었던 기적들을 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게끔 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도시의 테크놀로지로 가능한 거라면, 로마처럼 우리도 이 코비드 시기에 우리의 이 상황을 극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 성당에 흩어져 있는 그 토질들을 모아서 제단을 쌓아서 기도드린다. 각 성당에 있는 신자들, 젊은이들의 피와 땀을 모아서 한 곳에서 축제를 지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것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옛날에는 웅크렸던 그 삶을 이제 우리의 테크놀로지로, 마스크 쓰고 손 세정하고 환기시키는 그 테크놀로지로 코비드에 우리 노출되지 않아, 코비드 우리 극복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단순히 락다운되었던 수동적인 방어적인 태도에서부터 불구하고 조금 더 즐겁게 흥겹게 축제를 지내면서 노래하면서 적극적으로 내 삶을 개선해 나간다. 신앙적인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한다. 그런 태도를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청년들 다음 주 토요일 날 행사를 위해서 노래합니다. 이런 태도들은 우리에게 단순히 수동적으로 환경과 질병에서 웅크리고 숨기만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스스로 저 멀리에서부터 맑은 물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저력들을 저 멀리 있는 땅에 있는 교우들과 청년들을 모아서 여기에서 새로운 롤 모델을 보여주고 새로운 극복의 가치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걸 해나가는 데 있어서 오늘 복음 말씀처럼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는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가는 동안에 가서 교우들에게 너희의 노래 소리를 들려주어라 라고 하면 그걸 준비하는 동안에 그 과정에 벌써 우리가 움츠렸던 신앙의 미진한 태도들이 우리의 두려움들이 해소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축제 자체가 아니라 그 축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할 줄 아는가. 10사람이 나병이 나와도 돌아와서 감사드리는 사람은 이방인 한 명뿐이었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것보다도 그것을 해나가는 데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그리고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았던가,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움츠리지만 말고 어떤 태도로 적극적으로 내 환경들을 극복해 나가는 문명의 새로운 멋진 모습들을 세상에 알릴 것인가. 결국 미사라는 것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새롭게 개선하고 또 그 미사와 그 앞뒤로 있는 행사들을 통해서 움츠렸던 우리의 태도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 그걸 통해서 틀림없이 우리는 개선될 것이고 뜨거워질 것이고 모든 것이 이제 다시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 행사 자체에만 매달리지 말고 그것들이 가능하도록 함께 모여왔던 우리들의 협조와 우리들의 한 마음이 된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하느님께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이끌어 주신 그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 오늘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